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에너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삶 전반에 생활 지식이 있죠. 자꾸 반복해서 아는 것이지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왼쪽으로 가지 않고 우측 통행을 하는 것도 태국이나 일본 가면은 반대거든요. 영국도 반대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몸에 딱 익혀서 그렇지,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회전 신호가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직진이 가능하게 됐는데, 요새는 파란불이 끝나는 시점에 좌회전을 하게 돼요. 좀 바뀌어졌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다 그러면 돈도 갖고 와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외국인들은 하나하나 다 모르는 일들이고,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도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티머니로 찍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이것을 생활 지식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세계에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졸린 분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걸 잘 몰라서 혼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혼동되는 것을 좀 바로 잡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신령한 것도 배워야 돼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2절에 그걸 좀 알려줄 것 같이 그러더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갑자기는 제가 넣은 것 같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사도가 할까? 지금 신령한 얘기를 좀 하는 것처럼 하더니 옛날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끄는 대로 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권사님은 전에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완전히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점치러도 다니셨다면서요?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자, 이런 얘기를 꺼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금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사람들 모르는데 옛날에 절에 다녔고 점도 치러 다녔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때 기분이 어떠냐고 얘기하면 권사님이 질문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빠요, 좋아요? 나 기분 나쁘죠. 오늘 바울이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과거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3절부터 얘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이 이끌었어요. 지금은 성령이 이끌어요. 우상이 이끌 때도 뭔가 하는 일이 많거든요. 우상이 하라는 대로 점도 치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시면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그 우상이 끄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일들이에요. 그걸 좀 얘기를 해주려고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시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지금 잘 나오시는 분인데 세례를 안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례도 받으시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세례 교육을 받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지금 안 믿어지는데 나중에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주일날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안 믿어지고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데서 중간에 스탑을 했지, 그 사람이 에이, 교회는 뭐 나올 거니까 그냥 안 믿어지지만 세례 받아, 뭐 세례 받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집사님 하라 그래. 집사님. 그러면 안 믿어지지만 그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사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내면서 안 믿어지다가 보면 더 중요한 직분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에 해당되는 섬김이 입금이들 여러분하고 같이 강화도에 갔어요. 강화도에 갔는데 강화교산교회를 갔거든요. 이 사진에 이 교회가 강화교산교회인데 역사가 124년. 안 놀라시네요? 124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쭉 설명을 해주고, 강화군에서요, 군수 되시는 분이 역사관을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군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 안에 그 꾸미는 것이 몇 억이 들었는데 그 안에 역사관을 군청의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1893년 제물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겠죠. 근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강화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옛날에 강화도에 다리가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들어와서 세례를 주면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절대로 이 코가 큰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배로 나가서 선상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산교회 앞에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 배가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이승환이라는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선상에서 존수 선교사에게 세례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후 마을 사람 몇몇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강화교산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존수 선교사를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막았던 서당 훈장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이 회심을 하면서 이 교산교회가 성장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이 김상임은 어떻게 외국 선교사의 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선교사의 그 행동, 사려 깊은 행동, 그리고 교인들이요, 막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요, 이중생활 하는 사람이 막 정리를 하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 훈장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강화교산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옆마을에 훈장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박능일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마을을 지켜야 될 훈장이 예수교를 믿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왔는데 좀 들어오라고. 그리고 복음을 김상임이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박능일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홍의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에 교산교회 지교회가 10개가 생겼다. 10개가. 그래갖고 지금 다 강화도 사진인데 강화도에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따지러 왔다가 믿을 수도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1년에 한 번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날이 바뀌는 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셔갖고 믿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시니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분이 전도 집회 2번 나오고 등록을 하셨어요.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믿고 천국 가셨는데 그 전도 집회 때 와가지고 듣다가 다 웃고 아무도 안 남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좋은 교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도 내가 잘해서 세운 게 아니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예수를 주시라 하고 예수를 주시라 하고 예수를 주시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숫자만큼 고린도 교회에 모이게 됐으니까 이것은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 과거에 우상에게로 끌려다닌 전력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잘 쏟으면 교회가 발전을 하고 그 사람이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성령이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달라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보시고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8절부터 이제 은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의 말씀은 좀 더 내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안목이 되는 그런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 외적이고 구체적이고 임시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적으로 아는 거지만 지식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의 정신을 따라 행동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으면 그것은 왼쪽이네, 그건 오른쪽이네 하면서 이렇게 적용도 잘하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잘 알아서 구체적인 어떤 줄거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을 잘 아는 것, 이것을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 잘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능숙한 은사였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다. 믿음도 은사거든요. 자,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교리적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적인 믿음.
믿음이, 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한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설 때 그게 목사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막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리더들이 앞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막 말하다 보면요,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성도들이 보다가 이거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붙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하고, 모세가 오주한 성격의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안군에 가면 증도가 있는데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성의 몸으로서 교회를 100개나 세웠어요. 신안군 일대에다가 100개나 세워서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박성복 목사님이 아니고 이성복 목사님. 아마 박성복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이성복 목사님을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굉장히 큰 부흥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비유도 잘 들고요, 철로 역정에 대한 예를 굉장히 잘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요,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막 그런 영향을 주니까, 문중경 전사님 여자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가서 100개나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문중경 전사님 믿음도 굉장히 크지만 그분에게 영향을 준 이성복 목사님의 그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김항철 선교사님도 땅을 안 팔려고 한 사람이 계속 안 팔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땅 팔려고 갔다가 그 집에 아이가 아파갖고 죽어가는 지경에 있었는데, 김항철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애가 나아가지고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그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병 고치는 은사가 선교사님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이 능력은 뭐냐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는가 하면 12사도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대하게 사람들이 보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 자, 성경의 예언은 구약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능력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며 설교하는 능력을 말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준비를 한 5일 한 설교하고 하루만 설교 준비한 거하고 다른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달을 준비해도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졸려요. 근데 또 여러분, 어떨 때는 강사님을 모셨는데 강사님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신데 설교에 은사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조금 준비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조리 있게 잘 먹여주고 설명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영들 분별은 뭐냐면 마음의 비밀을 알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을 알아내는 능력인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타켓이 딱 돼가지고 한두 명을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심을 얻은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교회를 흔들 계략을 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는데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방에 딱 오는데 느낌이 확 와요. 벌써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신천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을 다 데려가도록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그 교회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퇴직금을 한 입에 다른 사람 입에 다 넣어줘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정말 망가지는데,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것으로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더 강하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은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라 칭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설교를 한번 딱 들어보더니 당신 사도 아니다, 그건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고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별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유익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신약에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로 진짜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오순절날 방언을 받았을 때는 각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외국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방언을 막 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현재 사용하는 외국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용하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들로서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었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막 방언을 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불신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계속 그렇게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 교회에 왔다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네, 약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막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기도를 이상하게 배워가지고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막 지금은 좀 덜한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막 대단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전부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영적으로 자기는 뭐 그렇다고 해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14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방언만 한 3시간 해서 영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한 내용조차도 내가 파악을 못하면 나한테 유익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영과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영과 마음이 붙어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영으로만 찬송한다 그래서 막 영적인 노래 이상하게 부르지 말고 내 마음도 그 가사가 뭔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더 유익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비 종교나 몬타니스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의 어떤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잘 모르고 막 그런 걸 추구해서 신비 종교가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된다.
여러분, 오순절파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분들이 참 부러운 거는 우리는 30분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마다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아직도 10분을 기도 못해요. 집에 금방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3시간 넉넉하게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빨리 하고 일어나고 아주 사무적인 기도를 해서 되겠는가? 기도에 좀 분량의 일, 좀 더 깊이 있게, 왜 방언으로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고 집에 가는가?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3시간 내내 자기가 무슨 기도도 모른지 막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땀 흘리고 그냥 집에 가면서 뭔가 흡족함은 있는데 무슨 기도 했는지 하나도 모른다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방언을 금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방언기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그것을 인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금하는 대신에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방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자, 14장 4절과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을 너무 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히 뭘 하려고 애써라?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교사나 또 사람과 섬김이 입금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도 했어요.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이 안 될 때는 교회의 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옆에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 끝난 다음에 그건 무슨 뜻으로 기도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성령이 막 혀를 막 돌려갖고 기도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요, 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10절 마지막에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는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말하고 통역도 잘하는 분이 2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막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한 명은 계속 통역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방언과 통역하는 세트가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막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그분들이 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초라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그만하고 그 부부 내세워서 살라살라 하면 이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라살라 하면 또 통역하고, 그러면 막 기가 막힐 텐데. 그래서 계시가 이미 우리는 끝났다고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방언으로 받고 설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방언 통역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방언과 통역을 또 다르게 계속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교회 입장을 볼 때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탄다는 말 들어봤죠? 무당은 신을 받아가지고 작두가 이렇게 이제 맨발로 그 위를 올라가는데 발에서 피가 나지 않아요. 무당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헌신하면서 그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두가 유익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당은 아무 의미 없는 작두만 타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에너지. 따라합시다. 에너지. 제가 왜 에너지라고 말했냐면, 은사를 활용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힘,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예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힘, 제가 에너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밥 먹고 나서 혈당 체크를 해요. 혈당 체크를 하는데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수치도 보고 그래요. 뭐 아주 완전히 중환자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조심하면 좀 진행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당뇨병자가 확실하게 된대요. 그래서 먹은 만큼 계속 에너지를 소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팔에다가 팔찌 같은 거 하나 꼈어요. 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몇 보 걸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옆에 2200칼로리 소모됐다고 이 스마트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오늘 밥 먹은 거를 내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 2600칼로리인데 내가 움직인 건 2300칼로리면 300칼로리가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300이 아니라 1000이 남고 2000이 남으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안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대중 집회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은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강화도에 해오름이라는 카페에 갔어요. 밥을 잘 먹고 해오름 카페 갔는데 목사님이 올해 70대 중반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점심을 같이 먹고 사모님은 저기 카페에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카페 문을 딱 열었는데 양쪽 머리를 닦고 모자를 예쁘게 쓴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강화도에다가 어디 근무를 시키나? 어떻게 저 젊은 여직원을 갖다 놨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도 한 70 정도는 되셨는데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완전히 20대 복장을 하신 거예요. 이따가 제가 사진 찍은 거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사모님이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늘 예쁜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얼굴도 예쁘게 하시고 모자도 예쁜 거 쓰시고 가방도 예쁜 거 들고. 하여튼 그 교회에서 어미던 사모는 막 예쁜 거 막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 막 너무너무 예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면요 예쁜 그릇은 다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올 때면 무거워가지고 그릇을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언제부터 샀냐면 20년 전부터 샀대요. 사가지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제일 예쁜 그릇 가지고 나중에 카페 하려고, 은퇴한 다음에 카페 하려고 예쁜 그릇을 막 계속 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요 카페 그 공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강화도에 있더래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취지를 얘기하고 여기서 회복을 좀 시키려고,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회복시키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다니까 뭐 도움
이득을 거의 안 남기고 하겠다 해서 하고, 정원 전문가가 와서 정원을 가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릇이요,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막 기가 막힌 잔에다가 우리한테 커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회복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 넘쳐요. 막 가득가득 넘치는데, 이걸 한번 딱 뒤집을 수 있는 게 또 있대요. 있는데 한 번 뒤집는데 15일 걸린대요.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그릇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폴란드산, 네덜란드산, 유럽에 있는 막 좋은 그릇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대단해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커피 가는 기계인데요, 나라별로 가갖고 사왔어요. 벽에다 붙여놨어. 위에다는 꽃을 말려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쫙 해놓고. 또 이제 어제 이 목사님 우리 같이 간 사람들에게 하는데, 카페가 16평밖에 안 되는데 한쪽에는 방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너무 예쁜 침대 베개 2개 탁 해가지고 이부자리 쫙 하고 카페 끝에 붙었는데 저보고 와서 자래요.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이분이세요. 머리 땄죠? 모자 썼죠? 네. 근데 사모님이 막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예쁜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모님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사모님 뭐 이렇게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지? 예쁜 거 좋아하는 게 그건 뭐 목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모님은요, 예쁜 거 좋아해서 예쁜 그릇 좋아해요. 이 사모님 셋째가 그 자폐예요. 옛날에 신방 갔다 오면 그냥 변을 벽에다 발라놓고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막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폐 딸을 주셔갖고 홍천에다가 자폐 아들 30명을 데려다가 거기서 양육할 수 있는 센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제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주실 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답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니까 문제만 붙잡고 있지 말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 우리가 되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가려면요,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을 초소를 2번 통과해야 돼요. 어디 가냐 그러면 해오름 카페 갑니다. 이러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왔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5월 달에 이 카페에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에요. 서울에서 60km 거리에 그 카페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호기심 있는 분은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쁜 것은 제가 아닙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예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쁜 컵을 좋아하는데 예쁜 컵에 커피 담아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퇴임하신 교회는 작년 교인이 한 2,000명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값 안 받아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어제도 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눈가에 눈물이 젖으면서 37살인데 아직 아버지라고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딸이 37살인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번 못 불러본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사랑하고, 그런데도 섬기고. 저는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두 가지로 설계하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신명기 10장 1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명령과 규례는요 전부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고 미워하지 마라, 그거는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해라,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용서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좀 쉬다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요 지키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만 항상 기뻐해. 마음을 항상 기뻐해. 그러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남 좋게 하려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지겹겠다, 다른 말씀 할까 하다가, 아니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은사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은사대로 살아야.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총신대 도서관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갖고 월요일날 졸면서 앉아가지고 책을 봤어요. 고린도 전서 말씀 전하려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난 화요일날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혼란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 긴 여자와 머리 짧은 남자, 이게 정상인데 머리를 짧게 하는 여자와 머리를 길게 하는 남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제를 흐트러지지 않는 복음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하지? 흐트러지지 않는 머리는 내가 생각해 봤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고민이 돼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봤어요. 몇 시간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또 몇 시간을 준비를 해갖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옥인교회에 와가지고 문자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 머리 얘기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머리카락 얘기해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설교한 다음에 낮에 문자 메시지를 옥인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받았다니까요. 자, 제가 월요일 날 쉬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설교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머리카락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어쨌든 문자가 많이 온 것 보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저한테도 유익이 됐어요. 저한테도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또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나가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크게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내가 골라잡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빨리 하얗게 될지는 10년 전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빨리 하얘져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고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협조를 잘 하시고요. 저의 머리가 휘어진 거는 DNA가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빨리 나는 머리카락을 제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빨리 흰머리가 나게 해달라고, 노인들이 많을 테니까 노인들 상대로 목회하려면 저도 지긋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 염색 안 할 테니까 흰머리 빨리 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흰머리가 빨리 날 뿐이에요. 근데 흰머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목회를 어떻게 저렇게 몇만 명 목회를 하시지? 담임 목사님을 잘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부목사님들 크게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부목사님들만 따라하라니까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전도사님도 크게 하세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내 자유라 그래서 죄만 지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가 부목사님들이 다 다양한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진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막 그 다양한 수십 명의 부목사님들이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뭘 잘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진기를 많이 찍어서 몇 대를 버린 사람이에요. 사진을 제대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진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교구 식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지금은 카톡이 있어서 사진을 인화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는 카톡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한 장씩 쫙 돌렸어요. 어디 가면 사진을 다 찍어서 쫙 인화해서 계속 돌렸어요. 지금은 사진 찍어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잖아. 이거 어떻게 보관하라고 자꾸 주냐고. 근데 그 10년 전만 해도 사진을 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제 팬이 돼가지고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막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탁탁 맡겨가지고 한 1년을 하는데요, 교회가, 이 교구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놀라운 일도 너무너무 많고, 와,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영보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신대요.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시대요. 은사를 깨닫고 은사를 쏟아 부으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어제 그 헤어룸이라는 그 카페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끄셔갖고 희한하게 전문가들 만들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세팅을 해가지고 오픈을 딱 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차가 바퀴가 빠지겠어요. 조심조심해서, 아니 이 구석에다가 뭘 해놓으신 거야? 딱 갔는데 이영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반전이죠? 완전히 반전이죠? 네, 목사님 진짜 반전이에요. 들어다가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구석에 어디 가시냐고, 이 군인들이 있는 초소를 2번이나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에 그런 카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해가지고 막 되게끔 하시는데 아주 놀라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려고 하면 도와줄 사람도 만나고 물질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양성은 한 성령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수학 잘하는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기도 계세요.
수학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귀하지 않아요? 수학? 저보고 교회 회계 업무 보라 그러면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귀한 건데 제 본능은 너무 숫자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싫어해요. 제가 쪼존해 보여요. 어떻게 숫자 가지고 저러지? 이래요. 근데요, 숫자를 잘 하시는 분은요, 저 같은 성격을 멍청하게 봐요. 아니, 목사하면 목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두리뭉실해. 세상이 두리뭉실하게 돼? 두리뭉실하면 우주선을 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치가 아유 쪼존해. 저쪽은 아유 멍청해. 여러분 이러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다른 수학을 잘하는 분을 제가 존경하는 게 맞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일주일 내내 애들 앞에서 푸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 가져오면 다 풀어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정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오늘 보셨죠? 9분 섰는데 90명 쓴 것보다 낫잖아요. 은사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위원장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성대를 갖고 계세요. 사실 음대를 가셔도 되는데 은사 체크를 안 하셔갖고 정치학을 하신 거예요.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분들을 볼 때 나에게 없는 은사가 있으니까 참 귀하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다른 은사를 줘서 그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저분을 통해서 지금 저 사람을 돕자고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야지, 자기의 그 관점에서 그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없는 은사를 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1940년대, 50년대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을 회의에 많이 들어오게 하면서 교인들을 존중해 줬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회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40년대, 50년대는. 근데 90년대가 넘어서면서 회의에 많이 들어오는 게 교인들 대접하는 게 이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재직회를 자주 하는 게 재직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재직회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목사님이 안 모이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 자신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뭔가 자기 역할만 주면요, 초신자라도 팔 걷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의에만 모아놓고 회의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레이 앤더슨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 3가지를, 4가지인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평판을 넓히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은 평판이 좋아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2번째, 훈련해서 제자 삼는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3번째가 뭐냐면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가 필요한 곳에 사람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맡겨서 힘을 다하게 하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3번째 왜 안 띄우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은사 놓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무슨 안 되는 문제만 붙잡고 맨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가 설교자인데요, 저 설교 잘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도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설교자는 그 기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몰라. 제가 교인들한테 은사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인들 뭐라 그러면 저는 은사 받은 거 없어요. 일 시킬까 봐 은사 받은 거 없어요. 딱 끊어버려요. 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은사를 놓고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살려주는 역할까지 갈 수 있고, 자기 자녀들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그 은사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첫째, 둘째 아이는 리더십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아빠 닮아서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애들이 수용적이고 따뜻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란 말이죠. 그럼 제가 넷째는 수용적이고 따뜻한데, 넷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넷째가 상담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넷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모가 기도할 때 은사를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조건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가 아뢰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령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게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사 있고 이런 은사 있고 이런 은사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기여하게 하시고 직장도 그 은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늘 은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 생명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사오니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